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합심해서 기도한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저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제가 위기의 상황이나 아주 급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저 혼자 있을 때 반드시 누구를 찾아서 어떨 때는 아주 급하면 아무라도 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라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부탁해서 기도하는 적이 있는데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이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 기도의 멤버는 가족이어야 돼요. 가정, 부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냈냐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도 물론 엄청나게 파워풀하지만 확실하게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은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앞에 먼저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리스찬들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고 다음에는 땅에서 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매는 게. 근데 우리가 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매이게 되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 너희가 땅에서 맨 것이 하늘에서 매인다는 얘기.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20절에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안 들어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for 하면서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의무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우리의 기도 내용을 받고 이 기도의 내용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단들 그리고 다른 종교들 보면은 이 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성경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항상 좋은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고 기도하면 내가 할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가정에서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저런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맨날 양말을 갖다 아무데나 벗어두는 남편. 그래서 좀 이왕이면은 아래층 그 세탁기 있는데 그 바구니에다 좀 넣어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말로 하면은 간단한 것 같은데 안 고쳐지고 듣기 싫어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말로 해요. 여보 좀 제발 양말 좀 저기 세탁기 옆에 통에다 좀 넣어주면 안 될까? 그러면 들을 것 같죠? 안 들어. 근데 원리는 이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많은 이런 것이 뭐 여러 종류가 있고 여러 일들이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남편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나 고치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정말 고치기를 바란다면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기도를 가지고 내 옆 사람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면은 위에 있는 하나님이 그분을 고치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안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말로 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국의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 이 주말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고생하면서 그 집회를 여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요 세 절만 오늘 본문만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21절 보면은 그때 기도할 때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들 중에 나도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패턴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엄청난 중요한 약속을 하면서 주님이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묻는 이거와 같이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엄청난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은 뭐냐면 누구든지 믿고 너희가 기도한 것이 그 이룰 줄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기도의 원리 심플하게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네가 기도한 것을 네가 말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네가 말한 건 그것이 현실이 될 거야. 그것을 네가 갖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근데 그때도 똑같이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1장에서 동일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24절이었거든. 마가복음 11장 24절. 근데 25절까지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하면서 똑같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야 돼. 그리고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거든. 이 말씀을 하세요. 똑같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죠? 7번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한테 분명히 내가 얘기하지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용서를 해줘야 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의 비유를 하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님이 탕감해 주셨어요. 어떤 임금이. 그렇죠?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동관을 목을 잡고 옥에 가두고 이 100데나리온은 내놔 이 새끼야. 그래서 막 못 살게 죽게 하니까 그 소식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던 그 임금이 듣고 잡아와. 그놈 잡아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도로 옥에 가두고 너 1만 달란트 탕감했던 것 무효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에 있어서 이 신약시대에 와서 아주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아주 짤막하게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9장 31절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죄인의 기도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죄인은 듣지 않으신다. 근데 누구를 듣느냐? 중요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경건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worship하는 자, 예배하는 자, be a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냥 월십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9장 31절에 그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은 그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면서 그의 뜻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월십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도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는 바로 이러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할 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주님이 죄인은 듣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앞에서 본문에서 매는 것, 우리의 삶에 매는 게 있어요. 무엇이 매는 거예요? 말로 매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매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족 중에 우리가 친구, 이웃에게 우리의 말로 맨 게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을 매는 거예요.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은 싹 풀렸을 줄 모르지만 그 사람은 매이는 거예요. 내 말 때문에. 남편을, 아내를, 아들들을, 딸들을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매놓은 게 많아요. 옛날에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 장구로 만든 거는 딴 게 아니에요. 말로 다 풀어놓는 거예요. 너는 못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네가 무슨 무능하다라는 것을 말로 온달 장군 같은 내 남편 같은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왔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95%의 사람들이 말로 매고 안 되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해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무능한 IQ가 좀 떨어지는 그러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칭찬을 해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면 어떻게 돼요? 벤 카슨 같은 대통령 그 후보로 나왔던 위대한 닥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간증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계속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정직해서인지 있는 그대로를 고백해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매는 거예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네가 맨 그것도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2000년도니까 지금 몇 년, 20년이죠.
제 몸에 마비가 왔을 때 2000년도 초거든요. 마비가 왔을 때 병원에 가니까 닥터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 지금 당장 수술 받아야 돼. 네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너는 이제 못 걷게 될 거고 평생 휠체어를 타야만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가 수술을 한다 그래도 오른쪽에 온 마비는 풀리지가 않아. 왼쪽에 올 수 있는 마비를 막기 위해서 너는 수술해야 돼. 근데 저는 그 의사의 말을 안 믿었어요. 대신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은 고고백기 말을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었어요. 근데 나는 지금 걷고 있잖아요. 운전도 하는 걸 한때는 운전 못했지만 운전도 하고 있거든요. 있는 거를 그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의사는 넌 못해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것처럼 벤 카슨이 어렸을 때 공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 열등한 그러한 환경에 있었지만은 그 옆에 있는 엄마가 그것을 거꾸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위대한 목적을 갖고 계셔.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아파 하면은 어쩌면 계속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아프지만 지금도 아파요, 사실은. 지금도 아파. 근데 제가 지금도 믿고 있는 거는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시면은 한순간에 저를 풀 수 있어요. 어차피 안 풀어주셔도 천국 가면 확 풀릴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그것이 내 몸이든 내 가족의 어떤 구성원이든 내 삶의 어떤 것이든 이것이 어디에 달렸냐면은 있는 대로를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것이 내 신체라고 하던 그것이 내 삶의 환경이라고 하거든 내 말한 대로 바뀌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서 몇 밀리언이 생겨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은 내 삶에 그러한 행복이 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닥터 레빈, 하버드 심장 유명한 그 내과 의사 닥터 레빈이 자기 진료실에 정말 다 죽게 될 때만 나오는 제3심은 깨르릉 하는 소리가 난 그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가 정말 아이러니하게 주변에 자기를 진찰하러 모인 수많은 그 레지던트들이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 들려? 잘 들려? 크게 들리는데 근데 그게 빼먹은 거죠. 죽을 때만 나는 소리 요거는 모르고 심장이 잘 들린다 하고 자기가 뭐라고 자기 뇌에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브루스 립턴 박사가 하는 얘기예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에서 인지에서 perception, 인지에서 그것을 내가 내 몸의 믿음으로 명령할 때 몸은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증명했냐면 닥터 레빈의 그 환자가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 하루 이틀 몇 시간밖에 못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닥터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그것을 증거 삼아서 내가 죽는 줄 알았더니 이 심장이 이렇게 튼튼하고 잘 들려?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머리에서 난 살 수 있네 하고 받아들이고 뇌가 받아들이니까 뇌가 온몸에 살아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터 레빈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멀쩡하게 하루 이틀 일주일 돼도 안 죽고 더 멀쩡해지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 지금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 무엇으로 맺냐 하면은 이제 고치셔야 돼요. 내가 맨 것이 내 남편에 내 아내에게 내 아들들에게 내 딸들에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놓은 거고 그 하늘에서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제는 기도로 풀어줘야 돼.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해줘야 돼. 칭찬을 해주고 내가 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훌륭한 남편, 아주 멋진 남편, 아주 착한 아내, 아름다운 아내, 날씬한 아내. 왜 웃어? 얘기를 해. 아니 그렇게 할 때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를.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어디에 달렸냐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Nothing's impossible to them that believe. 믿는 자에게는 너희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If you can believe.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너에게 불가능한 건 없어.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그대로 좀 못해도 그걸 내가 바라는 대로 칭찬을 해주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한 사람의 대표적인 기도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저가 기도한 즉 3년 반이나 그 비가 안 오고, 근데 저가 다시 기도한 즉 다시 그 하늘에서 그 물을 받아서 땅이 열매를 내었다라고 엘리야에 대한 그 기도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엘리야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열왕기하 18장의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과 불의 대결을 한 장면이 있어요. 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사네립에 그 수많은 군사를 끌고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히스기야를 조롱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의 공통점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높아지고 내가 으쓱해지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어떤 뽐내고 잘나는 이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그 중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그게 중심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단숨에 거세였는지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번제와 그리고 나무와 돌과 그 또랑과 그리고 물들을 다 핥아버리고 다 태워버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 천사를 보내서 이 한 천사가 18만 5천 명, 그 사네립이 믿고 의지하여 히스기야를 그 위협하던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뭐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왜 유다가 망한 거예요? 우상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맨가, 우리가 매이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8장이니까 5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가 빠졌냐면은 까닭 없이, without cause.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까닭 없이를 빼놨어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낼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까닭 없이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까닭이 있어서 노하는 건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치셔야 될 게, 나는 성품이 그래, 기질이 그래 하고 화를 벌떡벌떡 내는 거, 노하는 게 굉장히 나쁜 거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요.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화내는 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둘째, 형제에 대하여 라카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된다. 그리고 셋째, fool, 이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뭐라고 돼요? 무서운 말하고 있어요. 지옥불에. 우리는 뭐 설마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 드리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물에 지금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생각나는 그 사람과 그걸 풀어주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라카라는 말은 뭐냐면은, 라카라는 말이 이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가장 유행하는 역이 라카, 그러니까 골빈놈이라는 거예요. empty, a senseless, empty-headed man.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이 골빈놈 이렇게. 근데 이 말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공에 잡히게 된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 fool, 바보 같은 놈, 그 말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계속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데,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여러분 이제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첫째,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넷째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후욕하거나, 후욕이 뭐예요?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에 레일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로이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이 단 하나, 욕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쟁이, 욕하는 것. 그것을 한국말로 그냥 후욕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그냥 인사로 욕본대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바로 이렇게 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그러니까 이제는 술 드시지 마셔야 돼. 술 취하거나 토색하는 자는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하고는 같이 밥도 먹지 마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 거의가 지금 다 그렇게 살잖아. 또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보세요. 아주 주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하나가 빠졌는데, 도적이나, 이 도적들 많죠 한국에 지금.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여기도 또 나와요. 술 취하는 자나, 여기 또 나와요. revilers, 아까는 레일러. 요 레일러하고 리바일럿을 동일한 단어 로이도로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똑같이 욕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멍청이, 라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것 자체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법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이 수술하다가 외과 의사가 아주 최고의 기술로 열심히 커팅하고 다 꿰매놨는데 당뇨가 있어서 안 붙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도루묵이야.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러한 자는 같이 먹지도 말고 이러한 자는 사귀지도 말고 이러한 자하고는 주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사야 59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진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약속한 기도지만 하나님이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평소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짝을 찾으셔야 돼. 전화로도 괜찮아.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하를 계속 보면은 이제 아합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결국은 죽게 되는데 열왕기하 22장에서 이제 아합이 결국은 죽거든요. 근데 아합이 어디서 죽냐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형제처럼 이 아합을 도와서 이제 전쟁에 임해요. 이제 치사하게 이 아합 왕이 자기는 변장해서 쫄병으로 숨고 여호사밧은 혼자 이렇게 왕처럼 다 뛰게 한 다음에 그런 술수를 쓰는데 하나님이 절대 안 속죠. 거기서 이제 이 아합이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그 예언대로 그 피를 그 개들이 핥게끔 거기서 큰 상처를 입고 죽게 되는데 왜 죽게 되는가에 대한 그 일이 나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귀한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알려진 선지자 한 명이 있었어요. 미가야 선지자.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항상 전쟁하기 전에 큰일이든 작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뭘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근데 물어보려고 이제 아합 왕한테 얘기하니까 아합 왕이 400 선지자를 불렀어. 근데 여호사밧은 믿는 사람이라서 딱 보니까 하나같이 그게 별로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 있긴 있어. 근데 항상 저가 나한테 싫어하는 말만 하기 때문에 내가 안 찾지. 무슨 그런 말을 하시냐고 불러오라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죠. 근데 이때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인 근나야나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시드기야. 이게 제가 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냐면은 가짜가 더 진짜 같다는 거예요. 이 미가야는 튀지 않고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시드기야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길롯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랴 마랴. 그러니까 400 그 선지자가 다 한 목소리로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이겨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이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은 철로 뿔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이 철을 가지고 뿔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이 아람 사람이 다 쓰러지고 왕이 승리할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때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 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정말 이 아합 왕의 그 비참한 말로를 가져온 이 거짓된 400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미가야 선지자, 정말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사정을 진짜 알고 있는 미가야 선지자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을 얘기를 해줘요.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하늘의 회의를 목격한 자예요. 회의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변의 측근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누가 이 아합을 꿰어서 아합을 이 죽게 할고 하나님이 회의를 주재하는 거예요. 그때 한 스피릿이 나와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저들 400인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내가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고 그것을 이루도록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이 영이 지금 이 400 선지자 모두에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엘리야 같은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그 16세기 블러드 메리, 청교도들을 핍박하고 많은 자들을 순교자로 만들 때 이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을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 그 중에서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지금 문제는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나올 때 뭘 하고 나와야 되냐면 회개하고 나오셔야 돼. WCC에 가담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살 수 있는 길은 정말 진실되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약속에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두 사람만 합심한다면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매였던 것을 풀어주고 모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근데 너희가 만약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미 용서 없는, 회개 없는 기도는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메어놓았던 것,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은 후에 그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